오늘은 우리 박문영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우리 나눠주실 텐데, 오늘 나눠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기 마음을 속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박문영 목사님이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우리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이 저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간의 진력의 성도님들과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서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이 야고보서의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 전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주신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누구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 명의 야고보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작성한 그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족이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힘을 보태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사역에 어쩌면 방해가 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었고 야고보였죠. 이것은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 또 12명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음을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 형제들 또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또 승천을 통해서 아마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들었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들 또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들이 아마 새롭게 다시 그들에게 이해가 됐을 것이고, 이제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짐을 지난 시간 야고보서 1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1장 1절에서 야고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문장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제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새롭게 깨달았고 또 그 관계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바울도 마찬가지이고 또 베드로, 유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야고보처럼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종 또 사도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제자였죠. 하지만 다시 그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가장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형제였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이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 제가 그렇게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분이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또 주님이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바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이 바울 서신들과 대립관계에 있는 책이다, 행위 구원만을 주장하는 책이다, 심지어 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았던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회의 이전 종교적 또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독자들에게 성숙한 삶을 권면하고 또 핍박 속에 있는 독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끝이다. 바울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임은 분명한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그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대상은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넘쳐났기에 야고보는 성숙하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믿음 가운데 행함이 분명히 따라야 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반면에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 유대교와의 긴장 속에서 오직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야고보와 바울은 상황이 분명히 달랐고 독자도 서로 달랐음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오늘 야고보서를 이 본문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이런 차이를 보지 못한 채 마치 한쪽은 옳고 우월하고 다른 한쪽은 틀리고 열등하다라는 흑백 논리를 이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 가운데 가지는 것은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보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작 당사자였던 야고보, 바울은 이 후대의 해석자들, 그들의 의견과는 달리 결코 대립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와 바울이 그렇게 서로 힘이 되어주었던 장면들도 있고요. 오히려 철저한 신학적인 합일점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관된 주장을 그 두 사람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야고보와 바울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보고 그러한 전제 속에서 편파적으로 야고보를 해석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상황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이제는 해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하는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사랑으로 또 순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주님의 질문과 함께 분명히 이러한 질문도 따라갈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로, 제자로 어떠한 삶을 살았니?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나를 드러내고 또 내가 전한 말씀을 너에게 준 말씀을 지키며 살았니? 이런 질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분명히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순종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과 선행은 언제나 같이 붙어 있다는 것, 결코 나누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것,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 행위의 믿음이 이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타내야 할 열매인 것을, 그것이 결코 공로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가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더욱더 깊은 온전함과 또 성숙을 향해 행복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행복한 여정이라 정해 보았습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을 텐데 또 훈련의 시간임이 분명한데 그 여정이 과연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이 제목에 힘을 실어서 행복한 여정이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걸어주시는 그 길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묵상을 해보았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여정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그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그 여정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온전함과 성숙함을 이루기 위한 행복의 여정을 이 시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 여정을 시작해서 그 여정의 길을 걷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시작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우리가 온전해지며 성숙해지기 위해서 또 그렇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기쁨의 과정들이 여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히 해야 할 것 한 가지 또 더디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더디해야 할 것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디해야 할 것은 성내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성을 낸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좌절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렇게 쌓여 있는 분노 혹은 경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분노하는 것보다 조금씩 쌓여 있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폭탄과도 같은 그 화를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그 숨겨져 있는 그곳에 쌓여가고 있는 분노가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인류가 타락한 후에 최초의 범죄가 바로 이 분노 때문에 쌓여있던 이 화 때문에 일어난 살인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너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왜 그렇게까지 행동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의 사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 때문에 가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이었던 아벨과 아마 계속되어지는 이 비교 의식 속에서 가인이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제공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한 상처 가운데, 그러한 깊은 마음에 쌓여진 분노 가운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가인이 아닐까. 결국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의 시간이 깊이 쌓여있는 이 가인의 분노를 밖으로 터뜨려뜨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쌓여있는 분노를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권면하면서 20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분을, 이런 화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런 분이나 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분이나 화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해 줍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장애를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분노 조절 장애의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입니다. 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쌓여있는 화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장애이죠.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러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듣고 마주하게 됩니다. 운전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고 추월했다고 그 방해한 차, 추월한 차를 찾아가서 또 쫓아가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또 PC방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또 길거리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또 어깨를 치고 갔다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범죄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또 소식들을 통해 알 수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을 깊게 살펴보면 그 가운데 전과자들도 있고 또 정신적인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속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이 야고보와 너무나도 비슷한 내용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야고보와 바울 모두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디하고 또 그로 인해 죄를 짓지 말고 또 오래 가지고 잊지 말아라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화날 수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화를, 그 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그 화를, 그 분을 다른 것으로 우리는 바꾸어 내야 합니다. 20대 초반에 찬양 인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갑자기 찬양 인도하다가 찬양 인도를 멈추고 회중을 혼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언어도 군대 언어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밖에 예배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혼내면서 그 뭐 흐름도 끊어지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게 초반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매주 이제 회중들이 이 곡에선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손도 안 들고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뛰고 청년들이 막 이제 그러니까 매주 이제 그것이 제 이제 마음속에 화로 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잠깐만요, 밴드 멈춰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밖에 예배 못합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혼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영아, 너는 예배 그럼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해?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 정말 강력하게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인도의 자리가 회중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자리임을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또 만나게 해주신 너무나 귀한 리더십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지금도 그것이 우리 이태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가나실리교회 가운데 저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많은 것이 바뀌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어릴 때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육상에서 사역할 때에도 아침에 항상 우리 군종이 좀 일찍 와서 준비하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시간을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누구야 좀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면 안 될까?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그냥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일찍 오시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는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그 사건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항상 아내랑 이제 아이를 챙겨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일찍 와서 준비를 하는 모습이 저에게 먼저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연약함, 부족함이 제 안에 있는 그 분과 화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또 오히려 그들에게 저로 인한 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을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새로워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화와 분이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제하여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제가 서 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녹색 괴물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헐크라는 녹색 괴물이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살고 있다면 그것을 떠나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고 있던 그 자리에 이제 다른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자리를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말씀해주는 더디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 권면이 아예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인가? 분명히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먼저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말에 대한 교훈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 13장 3절 말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네, 그리고 잠언 29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말실수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말실수를 하면서 살았구나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아내에게, 또 동생에게, 친구에게, 또 동료에게 이런 말실수를 하면서 너무나도 후회되는 모습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면서 1장 26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경건이란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은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배라는 단어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해도 야고보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말이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헛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경건 또 예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고보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말실수를 언제 하게 될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를 할 때에는 보통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이 분이나 화가 제 안에 있을 때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더디하라는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화가 나 있을 때 말실수가 나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을 실수하면서 서로 성을 내며 다투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왜 야고보가 더디하라 말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고보 전체의 주제로 흐르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는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 또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여정과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임을 오늘 함께 기억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먼저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을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사용한 이 버린다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자신의 옷을 벗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서 던지는 것처럼 또 마치 뱀이 그 허물을 탈피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라 야고보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러움이라고 번역된 이 루파리아라는 단어는 루포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학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귀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귀지가 귀에 쌓이면 듣는 것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쪽 귀가 너무 이상하고 잘 안 들려서 저는 이렇게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렇게 검사도 받아보고 했는데 결국 들은 거는 이쪽 귀에 이제 귀지가 너무 많이 이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약품을 통해서 빼지 않을 정도면 이제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썼나 보다.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 귀지가 나타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이 귀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도 사람을 하나님께 대해서 귀머거리가 되게 함을 기억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먼저 내버리고 던져버리고 깨끗하게 할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생명력 있고 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됨을 야고보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덕과 암과 같은 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메시지 성경은 원어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해석을 보면 야고보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이 선양되어져야 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듣기는 속히 하라, 이 겉면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양되어져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또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벗어 던져버리는 선행 작업이 우리 안에 분명히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모두 바로 이 시간 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또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온유함으로라는 이 단어는 그대로 번역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 온유함으로라는 야고보가 표현한 단어인 것이죠. 이 단어의 기원을 좀 살펴보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온유함으로라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기원은 야생동물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농장주들은 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야생마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운 야생마를 기다리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당나귀를 이 야생마에게 묶어서 방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생마는 이리저리 뛰어오르면서 이 힘없는 당나귀를 끌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함께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당나귀를 떼어놓기 위해서 날뛰던 야생마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이 당나귀를 결국은 포기하고 지쳐서 얌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온유한 상태라는 것이 말의 야성을 없애버린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그 야성이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뛰라고 박차를 가하면 아무리 위험한 전쟁터라도 어쩌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 주인의 뜻에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상태, 또 반대로 아무리 달리고 싶더라도 주인이 고삐를 잡고 당겨서 서라고 하면 즉시 그 자리에 멈추는 상태를 이 온유함의 상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온유함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 말씀이 잘 심겨지는지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본문에도 야고보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야고보는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 또 야고보서에 흐르는 전체의 주제를 이 더디하라는 두 가지의 권면을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장 22절부터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 25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왜 자꾸 율법을 지키라 그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루터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율법의 완성, 이것에 대한 온전하고 분명한 이해가 없이 그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에 구원이 있다 말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루터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야고보서를 얕은 책으로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그들을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그런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율법이라는 밧줄로 묶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을 지킬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율법은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진짜로 할 수 있으면 모든 게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데 그들의 아픔을 그냥 보고 지나가고 또 이웃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그래도 조금 로맨틱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아내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런 모습은 다 어디로 갔느냐. 어떤 일이냐면요. 아내 생일이었는데 집에서 아내가 당시 이제 학원 강사로 출강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부 수학을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집에서부터 그 학원까지 집에서 나올 때 그 계단, 그다음에 지하철역, 또 나와서 학원, 제가 붙일 수 있는 벽에 A4지로 글씨를 뽑았습니다. 주사 선수 생일 축하해, 사랑해. 이런 메시지를 한 100장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보는 곳에 다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붙였어요. 주사 선수가 뭐냐? 네, 주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수진. 제 이름이 아내 이름이 수진인데 이런 예명까지 쓰면서 너무 지금 죄송합니다. 네.
옛날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그때. 지금도 사랑합니다. 지금 사랑하는데 진짜 많이 사랑했구나. 내 마음이, 내 몸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움직여졌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이 부부라는 관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종이를 준비하면서 붙이면서 또 그걸 보고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고보가 말씀해주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의 마음이, 나의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두 가지 명령이 정확하게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라 묵상합니다. 제가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함 가운데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인도해주는 이 온전함을 이루게 해주는 행복한 여정,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 되는 본향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요즘 우리 이태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도 분명히 그 예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저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지키고 정말 최선을 다해 잘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그런 시간들마다 전심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제가 되기를 결단해 보았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이 행복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여행의 동반자들이 바로 이곳에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가이드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이 행복의 여정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그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디해야 할 것들 또 속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분별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먼저 제하여지는
그러한 은혜 또한 결단 또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한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 모든 그 안의 진리교회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